하나님 자녀의 증거, 갈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이런 날씨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드실 텐데, 오늘 한인의 행사도 있고 또 전도의 날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유는 오늘 한 날이 주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화창한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밝으니까 오늘 제 기분도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자녀의 증거, 갈등,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갈등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 신앙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갈등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각하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행하였던 일들이 생각과 고민이 머물게 되면서 갈등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좀 깊이 있게 이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서로 반대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 왜 갈등이 일어날까? 갈등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갈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갈등에 올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해답을 찾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책을 쓰시고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쓰셨던 시편 130편 주석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가혹할이 많지 긴 회개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이미 신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성향, 즉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죄성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존 오웬 목사님은 이러한 내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로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 신자 안에 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깊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님의 지혜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정서 안에 그대로 묻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정서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묻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성향, 즉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그러합니다.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인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행하던 죄와 못된 성질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의 욕구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 때로는 매우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이 죄성이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강력하게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더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시험들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성의 욕구에 유혹당하고 넘어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욕구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는 안 돼. 양심적으로 살면 실패하고 말 거야.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딨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나 잘해.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 곧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따라가면 이런 이야기에 귀에 속삭이는 이야기들 듣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그 열매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이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하여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에 대하여 찔림을 받습니다. 내가 이거 약한데, 그래 나는 이게 약해. 내 안에 이 죄성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게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끝부분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그렇게 죄의 구속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약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여전히 부족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 오랜 시간의 신앙 경력이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였던 이런 경륜이 이런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의 옛자,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눈을 크게 뜨고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온갖 인상을 쓰면서 반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런 사람의 대부분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막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개를 돌려보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한숨을 내쉬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다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인 줄 압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옛 습관을 빨리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 죄성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더 날마다 자라가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 죄성의 욕구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갈등조차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 우리 속에 영원토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사시는 인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강력히 그런 요구하심과 그런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듣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의 욕구와 이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부딪힐 때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산다는 것. 내가 날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원하시는 뜻과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성이 날마다 내 안에 싸우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지는 겁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죄성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저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하여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욕구가 갈등을 일으킬 때 여러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갈등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이며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이후에는 성령의 욕구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성이 최고의 이성적 판단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포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이 추한 모습이나 추한 생각으로만 온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죄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죄의 갈등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죄송합니다, 길에 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피합니다. 이미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저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성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만 다가온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 우리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은 게 아닙니다. 너무 보암직하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아 보이고 또 그것을 먹으면 내가 너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먹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욕구는 때론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볼 때 손해 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은 욕구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갈등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내어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욕구가 승리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 마음에는 죄성의 욕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영적인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는 죄성과 성령의 욕구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죄악의 욕구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체적 죽음을 맞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죄성의 욕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동안 일단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갈등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 부분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근심하며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갈등 중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이 그 순간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의 죄성을 이기며 사는 비결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갈등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막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에게는 갈등이 더 크고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갈등이 올 때마다 성령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갈등을 점점 작게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영적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갈등이 최소한으로 적게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곧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욕구에 순복함으로 갈등이 해소되면 그만큼 성숙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위기 앞에 더욱 나의 삶이 더 무기력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로 인해 더욱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요로울 수 있다면 그것이 위기를 이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 박사가 위기를 겪었던 신앙인들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의 결과 85%의 사람이 위기를 당함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고 부부 관계를 회복했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시간과 물질을 절약하는 등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회복과 은혜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우리의 삶을 새롭고 생기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병사가 살아서 고향에 간다는 기쁨에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그 두 사람이 고향 입구 앞에, 마을 입구 앞에 멈춰 서게 됐습니다.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서 전쟁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한 사람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하면서 술이나 마시자고 해서 그 두 병사는 교회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세우고 서로 갈등하다가 각각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돌려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술이나 먹자고 한 병사는 귀향 후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를 그가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수십 년 전에 자신과 마을 입구 앞에서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자라고 자신에게 권면하였던 바로 그 친구 클리블랜드가 전쟁 후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 가자고 했던 그 친구가 바로 사진 속 인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신앙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갖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마느냐, 성령의 욕구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가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찾아오면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육체의 욕구를 물리치고 멋지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수많은 갈등 앞에 우리가 머뭇머뭇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힘겹게 만듭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자라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들 앞에 고통당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민 앞에, 이 갈등 앞에 이겨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갈등 앞에 오래도록 주님의 전을 밟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분들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갈등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속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갈등 앞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성령의 욕구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이와 같은 갈등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생겨지는 수많은 갈등 앞에 머뭇머뭇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